사사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을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호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카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의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의 시험과 인간의 부패성.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의 의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죠.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마친 후에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이제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살 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광야의 여정도 그랬죠.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었고요.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것을 승리로 이끈 후에 안식과 평안이 찾아왔다. 그렇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아직 다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악의 요소,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는 거죠. 제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전쟁의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자신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의미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 이게 사명이라는 것이거든요. 사명.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전쟁, 영적 싸움의 의미를 상실해버렸죠. 사명을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그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한번 다니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주 잘 깨닫고 명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기가 쉬운 존재인지 잘 봐야 합니다. 1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주변에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났잖아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인데 그들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하신대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했죠. 그리고 안일했어요. 안일한 태도로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불순종의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그들을 새로운 세대들,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좀 잘 알게 하시려고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하는 것인지 이런 걸 가르치실 목적으로 사용하시네요. 기회로 삼으시더라. 깨닫는 기회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전쟁을 몰랐다.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황금 시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가. 이 여호수아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이 율법서와 가나안 여호수아를 모르면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모르면 안 돼요. 가나안 전쟁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싸워주신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이에요. 땅을 빼앗고자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웃을 침탈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이 싸움의 의미거든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악이 관영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삶이 평안해지고 살아가기 좋으니까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이 특성이. 이 성향이 같다고요. 이제 이만하면 살만하고
땅도 이제 우리가 다 분배받았고 굳이 이렇게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안일함, 나태함.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비극의 시작이다. 뭐 인류 역사 중에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평안하죠. 살기 좋습니다.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늘 강조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 있나?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런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영적 싸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긴장이 없죠? 긴장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별로 원치 않아요. 편안한 게 좋은 거지.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부패가 시작된다. 세속화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걸 정말 명심해야 돼요. 이런 영적 전쟁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거죠. 가시죠. 그들은 가시고 올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겨진 것들이에요. 남겨진 것들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시험으로 삼으시더라고요.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신다고요?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끊임없이 테스트하신다니까요. 순종의 여부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순종을 하죠. 모르면 순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시고,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나타났잖아요. 영적 싸움,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 명령 그들을 멸절시키라는 거거든요. 죄악의 요소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는 의미,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서 죄악의 요소를 멸하고 우상 숭배 요소를 멸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의 순종 여부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고요. 이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겁니다.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 그랬거든요. 불순종의 결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일로 다가오는 가시와 같은 일들, 우리를 올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고난 혹은 핍박, 이런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게 다 테스트라는 거죠. 순종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빨리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 돼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실패, 시련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와 또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뿌르에바와 땐타시온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아시죠?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순종할 수 있니?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어? 그러나 사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죄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게, 불순종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측면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마귀는 땐다시원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시련, 환난, 핍박, 실패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또 하나의 형태는 유혹이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죠. 이 두 가지 형태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시련과 어려움만 테스트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배불리 먹고 살 때 이것도 역시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거 두 가지 형태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모든 시투악션이 다 뭐냐? 문화프로에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땐타시온.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된 모습으로 대처하게 되면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회개로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가면 이기죠. 그런데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원망 불평이나 하고 왜 나에게 시련을 주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하면 이제 사탄의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가 그의 증명이죠. 증거죠, 증거.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내용이 결국 운하뿌르에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사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한 사실이죠.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3장 4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1절로 4절. 하나님의 운하뿌르에바였구나. 여기에 이 테스트에 불합격하니까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짓밟히죠.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당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내용을 알면 간단하잖아요. 이 중요한 이 뜻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나? 좋게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5절로 6절) 이 하나님의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했네요. 그들의 신을 섬기며 타락하게 됐네요. 시험에 불합격했죠.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고 말았어요. 이 하나님의 뿌르에바에 불합격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고 계신데 결국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목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세초부터 생활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가나안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철주야 24시간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인생이거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시는 삶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두 가지 형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위험에 처하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케어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한 면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산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것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네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이 무료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7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데 이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되죠. 인간의 완고함, 또 무지죠. 하나님께 대한 무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숭배로 가는구나.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죠? 거룩함이라는 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뭔가 구별된,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향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목전에서의 삶,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이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또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삶은 곧 뭐냐? 이것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거든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반응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그랬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거든요. 합당한 예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상실되면 끝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가 무너지면요. 무엇으로 나타난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예배가 드려지기 싫다? 예배의 의미를 상실해버렸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거기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무슨 얘기? 간단합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미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상숭배죠. 중간지대는 없다 그랬어요. 절대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걸?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다르게.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테스트하시고 계신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면 예배가 사라지면 우상숭배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8절. 메소보다미아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이거 계속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네요. 손에 파셨대요. 양도하셨다는 거죠. 팔아버렸다. 그들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 가장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하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종으로서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 그들의 손에 팔아 넘기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양도가 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고 이게 참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거 제대로 우리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소유권이 이전돼 버렸어요. 그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 이방신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잘 모르고 잊어버렸고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신이 나에게 뭔가 복을 받으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섬길 리가 있나.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이방인들이 또 잘 살아 보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니? 넘기는 거예요. 넘기니까 결국 그들의 종이 되죠. 8년 동안 종이 됐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이죠. 그들의 신을 섬기면 좋을 줄 알았더니 좋긴 뭐가 좋아요. 핍박을 당하게 되고 압박 있는 거 다 빼앗기죠. 남들에게 지배당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수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런 억압 중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9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뭐냐면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거, 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고통 중에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봐야죠. 부르짖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군대를 조직하고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서 나라를 구합시다. 독립운동을 하고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더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 그게 정답이에요.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 주님의 테스트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반응했구나.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온니엘을 구원자라고 표현했네요. 살바도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온니엘 사사로 세웠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랬네요.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살바돌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제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제자로서 사도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을 때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고통 주는 이방인들을 이겼다는 거죠. 승리죠. 그러니까 영이 임함으로써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이게 전쟁, 영적 싸움의 승리는 어떻게 와야 되는 거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사탄과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할지라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겨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진리인데요. 또 12절 14절로 이어지죠. 온니엘이 승리한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왔다. 문제는 이 평안한 가운데 또 뭐가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엔 또 모압을 사용하시죠. 모압을 사용해서 또 고통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영적 싸움을 그치고 계속해야 평안이 찾아오면 그걸로 끝난 줄 안다고.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아멘. 안주하려고 할 때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 싸움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관건이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사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네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끊임없는 세상과의 싸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안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이 찾아오면, 안식이 찾아오면 이렇게 너무나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오늘 시대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계시다,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지만 악한 원수 마귀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반응하지 못하면요, 사탄의 시험에 걸리고 말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언제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